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임성빈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시간 동안 이미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뉴 노멀 시대 한국교회 변화와 공존을 위한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후 소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받는 도전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는 이른바 리스타팅, 리오프닝, 이제 교회로 다시 몰려올 수 있어야 된다. 회복이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 앞에서 이제 묻게 되는 것, 과연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귀하고 있는가? 나의 형제, 자매, 나의 딸, 아들, 손자, 손녀, 자매, 형제들이 얼마만큼 복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또 하나, 이 복귀와 함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탱케 해주었던 온라인 사역, 사실 지금까지 이제 교회가 문을 닫았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여러 형태로 드릴 때가 있었고, 그 중에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후, 특별히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 그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을 가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온라인입니다. 디지털 기술입니다. 과연 온라인 사역은 계속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복귀를 서두르기 위해서는 온라인 사역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시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어떤 분들은 온라인을 더 강화해달라라는 요청을 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정답은 교회마다 상황이 다른데 일반적인 원칙적인 정답은 하이브리드죠. 둘 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온라인만 잘하기도 쉽지 않고 오프라인만 잘하기도 쉽지 않은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두 개 다 잘하는 것은 진짜 힘듭니다. 앞으로 소개를 받으시겠지만 이 코로나 이후 시대, 특별히 뉴 노멀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피곤함, 번아웃, 탈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온라인 사역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교육자들입니다. 전도사님들, 부교육자들, 우리 교인 중에도 좀 디지털 기술을 갖추고 있는 교인들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온라인 사역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을 다 좀 매도하는 게 되는데, 평가절하는 게 되는데, 하여튼 저와 같은 소위 라떼 세대들은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온라인 사역하면 좋다, 디지털로 가자, 말을 하긴 쉽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능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지금까지 온라인 사역을 감당했던 그 세대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교회 문이 열려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옛날 전도, 부흥을 다시 해야 되고 다시 총동원을 해야 되고 이러한 아날로그 목회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번아웃, 탈진 현상에 이르는 젊은 교육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젊은 교육자들만 힘든 게 아니라 담임 교육자분들도 거의 탈진 현상에 있는 분들이 2분 중에 1분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더더군다나 온라인 사역, 오프라인 사역, 뉴 노멀 시대, 예전과 똑같지 않은 환경의 목회를 다시 할 때에, 또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할 때에, 멀어져가는 가나안 교인들을 다시 교회로 초청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많은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역량이죠.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 역량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교회 안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대형 교회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중소형 교회는 어떻게 이것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대도시 교회들 말고 중소도시 농어촌 교회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도 보니까 50명 이상 예배드리는 교회가 50%가 안 되더라고요. 전체 교인의 80%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실은 대도시를 제외한 한국교회 현실임을 감안할 때에 우리가 이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회복과 부흥을 다시 기대할 수 있고 또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과제이고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을 되찾는 것, 우리가 신앙 위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신앙, 건강한 신앙 위에, 온전한 신앙 위에 이 바라보는 세상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신학이 있어야 되고 그 건강한 신앙과 신학 위에 올바른 목회 실천을, 통전적인 목회 실천을 기획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러한 목회 실천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필수적인 요소지만 충분한 요소 중에 하나, 충분 조건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변화를 읽어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가 불변하는 복음을 변화하는 문화 안에서 어떻게 눈높이에 맞춰서 전도할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면 변화하는 사회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불변하는 복음과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이 문화 사이를 접촉해 하는 그런 역량, 문화 소통 역량이 또한 복음의 역량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앙인다운 신앙인,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될 줄로 아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뭐냐면 지금과 같이 계속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전 세계가 사실은 각성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 살면 재난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것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왜곡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결국은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고 이 보기 좋은 세상을 잘 가꾸고 관리하라고 세운 게 누굽니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청지기로서 인간을 세워주셨는데 결국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보기 좋게 아름답게 보존되지 못했다는 의미는 바로 관리자인 인간의 책임이죠. 여기에는 죄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어그러진 관계가 인간 자신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결국 자연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결과가 오늘의 코로나19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도 자연을, 생태계를 좀 더 누리고자 하는 물질과 쾌락 추구의 도구로만 계속해서 환원시켰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명 중심의 신앙으로 벗어나야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 중에는 우리 이웃도 있고 인간의 이웃도 있고 더 넓게 보면은 자연까지도 우리의 책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면서 지금같이 살아선 안 되겠다는 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나중에 우리 전 목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세상에서는 지금 그래서 ESG 경영이라는 걸 하거든요. 환경과 사회적 관계와 지배구조, 의사소통 구조 같은 걸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원조는 다 성경이거든요. 근데 세상이 그걸 하는데 우리가 뒤따라가는 형편에 대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나타난 현실 가운데 하나가 세상이 굉장히 불평등하구나. 세계화. 사실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바뀌어진 현실이 뭐냐면 더 이상 세계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We are the world. 우리가 뭐 남입니까? 전 세계가 이제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닥쳐보니까 어떤 나라는 백신을 3번, 4번 맞고 그리고 남아갖고 막 버리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들은 그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지도 못하고 어떤 나라는 소위 물백신이라는 거 맞고 맞았거니 하고 착각을 하고 사는 나라들도 있을 정도로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근데 세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망자가 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여러분, 사망하신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많아요. 요양원에 계셨던 분들, 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 우리가 조금 젊은이들이나 좀 힘 있는 사람들,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정책을 적용하려고 할 때도 막 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왜 우리한테 이런 거 하냐? 우린 그런 거 못해. 라고 소리를 냈는데 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사실은 피해를 당한 거예요. 일종의 희생양들이 된 것들이죠. 왜냐하면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뭔가 중심부는 지키고 주변부는 희생이 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번에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들고 이런 계층부터 이게 피해가 가는구나. 이게 벌어지는구나. 세상은 참 공평하지 않구나. 평등하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의 과제가 많구나 하는 것들을 이번에 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누구의 악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분배를 할 때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별히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너무 세상이 불공평해. 이거 세습 중산층 아니야? 이거 뭐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공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사회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평등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이 뉴노멀의 굉장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계화라는 것에 환상이 깨졌고 어찌 보니까 이제는 지역주의가 더 극성을 부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과제는 뭐냐면 팬데믹.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팬데믹, 세계적 재난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인포데믹인 거예요. 너무 가짜 뉴스가 판을 쳐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편견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신문이나 어떤 방송을 보고 이것은 정론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언론이 상업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상대로 하는 내 신문이나 내 방송을 보는 분들의 귀에 간지러운 얘기를 해야지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해서는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언론이 더욱더 상업화가 되고 그러면 그런 틈새를 찾아서 이제는 1인 언론들이 많이 생겼죠.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접속을 하고 그 접속수가 늘면 수입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확산되니까 더욱더 자극적인 그런 편파적인 이야기들만 확대 재생산되고 거기서 힘이 얻어지니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무지와 편견과 혐오의 확대가 지금 재생산되고 있는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기본 토대는 언택트 트렌드죠.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디지털 변혁이라고 하는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이제는 이거를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카톡이나 이런 것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끼리끼리 하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과 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주의가 더 심화되는 거예요. 부족주의가. 그 사회가 점점 부족, 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만날 사람들은 만났습니다. 그런데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코로나 핑계로 해서 안 만났습니다. 이렇게 자꾸 더 갈라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큰 하나의 도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위기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누구나가 도전받고 영향받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전반적으로 교회만의 숫자가 주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무신자, 종교 없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없는 분들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 영향으로 교회 출석을 중단하는 분들, 이른바 이제 가나안 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교인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참 중요한 게 가나안 교회는 안 나가. 그렇지만 교인이라 지금은 붙어 있잖아요. 교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통계청 조사를 할 때도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신앙이 있다고 답하시고 그 신앙 중에는 어떤 종교인입니까? 할 때는 교회에 가깝게 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분들이 가나안 교인에서 교인자를 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데서는 그 현상을 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도권 교회는 싫지만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직 교회에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계셔. 그리고 나도 옛날에 은혜 받은 바가 있어. 좋은 추억이 있어. 이런 분들이 가나안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현상이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인 데는 관심이 있지만 제도적 교회는 가기 싫다 하는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더 나빠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떠나가시면 이분들이 교인이라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의 자녀들이 또한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현상. 이것이 지금 40대 이하가 교회의 복귀율이 늦어지는 현상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이때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헌금과 헌신이 감소하게 되죠. 뭐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할 일은 많아지는데 이제 조금 더 소개하겠지만 어려운 사람은 훨씬 많아집니다. 어려운 사람 많아지고 외로운 사람 많아지니까 교회가 할 일은 참 많아지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 이게 우리에게는 위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라든지 시설도 예전에는 우리 교회만 잘 가꾸면 됐지만 이제는 교회가 건물을 뭐 이렇게 개비하고 뭔가 개선을 하고 지어도 지역사회가 저거 자기들만을 위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눈초리로 보고 더 안전한 건물이 돼야 되고 이렇게 공동선의 증진의 공간으로 좀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 어떤 그 공동선을 함께 가꿔가는 공간으로서의 교회 활용 같은 것들의 이 요구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어쨌든 대면, 비대면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분간 비대면을 조금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걸 핑계로 해서 비대면의 능력을 구비하는 것까지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제는 하이브리드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한국기독교학회에서 요번에
목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뉴노멀 시대의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작은 교회도 이 하이브리드를 할 수 있나 했더니 한국 성서대학에 계신 교육공학 교수님께서 마침 아주 좋은 프로젝트를 내셨어요. 작은 교회, 아주 작은 교회에서도 하이브리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연구 중에 있는데 그분은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저희 장신대 팀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중대형 교회에서 하이브리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근시일 안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는 후기 세속화라고 하는, 즉 종교가 쇠퇴할 것이라고 예전엔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종교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을 보면 알지만 굉장히 돈이 많아지고 많이 배우고 깬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결국 물질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영적인 데 관심이 많습니다. 영적인 데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인 데 대한 관심을 기존의 교회에서 제대로 충족받지 못한다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게 우리의 굉장한 도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도권으로부터는 자꾸 멀어지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응답을 할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공통의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인구 변화입니다. 우리가 목회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인구 변화입니다. 지역사회 변화입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가정을 얘기할 때 우리 가정부터 목회를 잘합시다. 우리 가정 목회를 잘합시다.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 때 여러분 가정하면 보통 몇 명을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3-4명을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가정하면 식구가 서너 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1인 가정이 제일 많아요. 39.5%. 2인 가정이 23.6%예요. 그러니까 1인 세대와 2인 세대를 합치면 63.1%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도 2인 가정이더라고요. 애들 다 나가면 대부분 2인 가정, 1인 가정 아니에요? 그러면 1인 가정, 2인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이제 그 혼밥 뭐 이런 거 하는 거 편의점 같은 데 보면 혼자 먹을 수 있는 거, 반찬 가게에도 혼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발달했잖아요. 우리도 요새 성만찬기가 1인으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도 서너 명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개념을. 근데 저도 여기에 아직 적응이 잘 안 돼요. 아직도 가정 그러면 한 서너 명이 생각이 들지 한두 명이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두 명 있는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과제는 뭐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래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를 보니까 심각해요. 영국이나 미국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영국 같은 데는 2018년도에 보니까 Ministry of Loneliness 고독부가 생겼어요. 고독부.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처럼 이 정부의 부서가 고독을, 외로움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생겼어요. 그리고 고독부 장관, 일본도 마찬가지 고독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고독부 만들까요? 제가 볼 때 그거보다는 이건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 만들어서 예산 책정하고 공무원들 뽑으면 세금 더 내면서 훨씬 어려워질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우리 교회의 몫이 아닌가, 지역교회의 몫이 아닌가. 외로움은, 어려움은 우리가 함께 나눈다 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민족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아주 고용 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뭐 대면, 비대면, 근로계약, 가계소득, 업종별, 산업별, 연령별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는 경제 상황.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어제 그 한은에서 이자율을 1%로 올렸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들과 좀 얘기를 나눠봤더니 다 걱정인 거예요. 이게 금리 정책 갖고는 돈 있는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대요. 그거 갖고는 사회 문제가 해결 안 된대요. 사회 재정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뚜렷한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그런 거 잘해야 되지만 나라가 혼자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의 몫이고, 특별히 어려운 분들, 외로운 분들, 특별히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 이것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힘을 써야 될 사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걸 잘하려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잘 벤치마킹하고 우리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다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를 기준으로 보면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계 앞에 서면 나이가 많을수록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지극히 작아지고 나이가 적을수록 굉장히 존재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디지털 기계는 이른바 MZ세대, 알파세대,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선생님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선생, 우리라고 하면 저의 세대 같은 세대가 선생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학생이 되고 후생들, 우리 아들, 딸과 아들들이 그들이 선생이 되는 그런 디지털 교실들을 우리 교회가 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배우고 중고등부 학생들은 조교가 돼서 우리들을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실들도 좀 많이 생길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불편해도 앞으로 세대는 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소통은 디지털을 통해서 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MZ세대와 동역을 해야 된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걸 잘하는 미국의 이제 세들백 교회 같은 데는 이 담당은 30대일지 몰라도 전문가는 20대 목회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간의 협력이 안 이루어지면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것들을 좀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정치적 당파성에 이용돼서는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교회는 앞으로는 안전한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교단에 속해 있는데 교단은 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단위의 교단들이 이 작은 단위의 교회를 섬기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에서부터 이 교단이 할 역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그 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 단위의 모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뉴노멀 시대의 교회 과제, 한마디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사님들, 특정한 장로님들 책임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각성하고 더욱더 좋은 목회자 되려고 애쓰고 더욱더 좋은 지도자 되려고 애써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왜 저 목사님들 제대로 못해? 왜 저 사람들 제대로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거보다 더한 역량을 자기에게 집중해서 나 자신부터 교인다운 교인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뉴노멀 시대에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교회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러려면 뭐냐? 첫 번째, 무엇보다도 복음의 굳건히 선 교인이 돼야 되겠다. 나 자신이 진짜 복음의 굳건히 서 있는가? 저는
코로나19를 맞아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이제 교회당에 가서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왜 교회도 못 가게 하는 거야? 이렇게 불만이 있을 때 그런 불만을 얘기하면서 가만히 제 안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 그러면 교회에 그렇게 자유롭게 가서 예배 드릴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말씀 들을 수 있을 때 마음껏 기도 드릴 수 있을 때 마음껏 교제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선교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사회봉사할 수 있을 때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했어? 탁. 그 도전 앞에 굉장히 주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너무도 립 서비스를 드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와 찬양, 봉사, 교제 너무 많았던 것을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누구 어떤 걸 불평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제대로 복음 위에서 우리의 몸을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결단, 이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교회의 목회는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시겠지만 소위 ESG 경영, 생태도 보존하고 사회적 관심도 제대로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더욱더 교회다운 의사소통도 제대로 하고 진짜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유기체적인 지체라고 하는 그런 교회론 위에 바탕한 유기적 목회,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 목회, 무엇보다 천하보다 생명 하나하나가 귀중하다, 외로운 사람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명 목회, 그 다음에 모두가 목사님 한 분, 그 특별한 지도자 몇 분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목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번 이제 중반기 이후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뭐가 힘드냐면 회복, 부흥 하자고 얘기했는데 각 교회마다 회복, 부흥이 쉽지 않을 거예요. 회복률을 보니까 65%, 85%, 80, 제가 들은 중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숫자로 회복된 교회가 8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 이상 된 교회도 있겠죠. 숫자적 회복을 생각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이 기회에 저는 우리가 영적 회복, 진정한 복음적 가치의 회복, 내가 진짜 신앙인다운 신앙인인가, 이번 기회에 거품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회복의 목회를 우리 모두가 2022년도에는 전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면, 숫자를 추구하면 목사님들 다 번아웃되고 장로님들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혼자 목회합니까? 같이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함께 찾아가는 목회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다 힘들어요.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사회생활하면서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목사님들은 그런 교인들을 함께 회복해서 끌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진짜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따뜻한 목회,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목회를 이웃과 확장해 가는 거죠. 이웃과 확장해 가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근데 그 이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듯이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난민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면 나와는 족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매와 형제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웃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어지면 프란시스코가 그랬듯이 자연도 이웃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넓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목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가치가 아니라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공동선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를 거스르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량이 있어야 돼요. 영적 역량과 함께 소통의 역량, 이것을 전파하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선교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디지털 역량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세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세대를 활용해서 그들을 선생으로 세우고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우리도 디지털 세대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박재필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도 이런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저희가 하늘나라로 간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 하면 주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어땠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이들 멀리 여행 갔다 오면 묻잖아요. 어땠어?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잘. 이 정도로 답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신나게 살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전에 대한민국이 가난해서 남의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조금이나마 남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었고,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교회를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본 것,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그때 주께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야, 근데 쟤네들은 왜 저래? 우리 딸과 아들, 우리 손자와 손녀, 우리가 남겨놓고 간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을 보여주시면서 쟤네들 왜 저래? 왜 저렇게 교회가 비어있어? 왜 저렇게 나라가 엉망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울 것 같습니다. 독일어로 은혜는 가베랍니다. 가베가 뭐냐면 은혜인데요. 그 은혜 위에 덧붙여지는 게 책임입니다. 책무, 아우프가베.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희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지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은혜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